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10월 6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욥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을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또 이 시기에 욥기를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하나님, 그 맑은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늘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 생명의 삶 10월 6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며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우리가 욥기 3장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좀 안타깝죠? 욥의 그 탄식이.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이제 죽음도 초월하는 신비의 하나님, 죽음까지 초월하는 신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죄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죠. 하나님이 욥기 시작에서부터 욥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욥은 어쩌면 의인이라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겠죠. 예. 우리는 욥의 탄식과 그 절망 속에서 그 욥이 경험하는 그 억울한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자꾸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이것이 지난번 제가도 말씀드린 인과응보의 그 원리입니다. 욥기에서 이 원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내리는 게 아니라 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건가요? 그래서 욥처럼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 이 피조물, 이 인간의 어떤 틀로도 전혀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한 가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욥기는 인과응보의 그 틀보다 세상의 어떤 이치보다 더 크고 신비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장, 2장 쭉 묵상했는데 1장, 2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그 인간을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는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욥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과 욥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하겠다는 그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죠. 앞으로 우리가 쭉 욥기를 보겠는데 하나님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 틀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생각도 그 생각의 틀도 부숴버리십니다. 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요. 이 세상 그 어떤 이치보다 크고 신비로우신 그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본문인데 욥이 겪고 있는 모진 고통 속에서 욥은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욥의 그 절절한 탄식에서 우리는 욥이 당하는 그 아픔의 그 깊이가 아주 이렇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욥은 못 견딜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죽음 후에 오는 그 어떤 안식,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못한 것을 이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6번이나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어찌하여 그런 표현이 이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탄식하며 뭐를 갈망하냐면 죽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12절도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었었다면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면은 자신이 아예 낙태되었다면 오히려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도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욥은 지금 눕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런 고통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욥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을 끝내버리는 것. 그것이 욥에게는 가장 절실한 생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욥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그런 어떤 인생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 세상 떠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런 우리 넋두리를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욥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유일한 탈출구를 바로 죽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떤 보배, 어떤 보물 같은 값진 보배보다도 죽음에서 안식할 무덤을 찾는 것이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그 코엘렛의 고백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죽음은 현실의 그 극심한 고통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심지어 욥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23절 보면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하나님 당신이 고통으로 둘러싸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파멸시키고 싶으셨다면은 왜 내가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계신가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막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은데 하나님 막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지금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요, 욥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아주 리얼하게 이제 막 토로합니다. 24절 한번 보면요, 입맛을 다셔야 할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입맛을 다셔야 하는데 그 음식 앞에서 너 어떻게 자신이 행동하냐?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은 정말 욥이 어렴풋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임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 온전하고 의로운 욥인데 그 마음속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욥기 쭉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욥은 편안하고 안정된 그 때에도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은 죄를 짓기도 전에 자녀들이 혹시 어떤 마음의 죄를 지었을까 하면 생각해서 미리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25절에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5절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실제로 이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임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평온도 없고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현실이 죽음의 세계보다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만이 이 고난, 이 고통스러운 모든 삶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한번 말하면은
욥이 구한 것은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이후에 만나는 평안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욥이 자신의 삶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절규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제 38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거기서 욥은 이제 정말 크고 신비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지난번 제가 그 주일에 전도서 묵상할 때, 전도서 말씀 강의할 때 나는 그 예화가 생각이 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작고한 박완서님, 소설가 박완서님이 절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설가 박완서 이분은, 사랑하는 남편,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갑자기 떠나고, 또 아주 사랑했던 그 아들까지 갑자기 8개월, 이 8개월 사이에 그 간격으로, 8개월 간격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봅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떠나죠, 아들이.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사는 것 같지가 않죠. 식음을 전폐하고 남해 있는 어느 작은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 막 절규해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왜 하필 나냐고. Why me? 그걸 계속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그때 그 고통의 현실을, 어떤 그 절절한 감정과 그 마음을 그녀의 자서전적인 수필인 한 말씀만 하소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박원서 이 소설가는 죽음을 생각하며 정말 죽는 것이 이 고통을 끝내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신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이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닥친 어떤 일로 인해서 삶의 극심한 고통의 그 현실에 처해 되었고, 이 고통의 문제를 자기가 아무리 뭔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라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체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 아무리 의인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의 해결로 죽음을 갈망했지만은 죄 아래서 죽으면 영원한 안식과 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서 죽는 것은 죽는다 해도 영원한 절망과 고통으로 떨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욥은 현실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에게 새로운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우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어떤 죽음도 또 이 세상의 가치, 이 땅의 모든 가치의 그 틀이 있습니다. 뭐 인과응보의 틀, 뭐 원인과 결과의 틀, 여러 가지 틀이 있죠. 그 틀도 초월하시는 크고 신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체험합니다. 그걸 절절하게 이제 이런 고난을 과정을 통해서 욥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욥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연 욥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또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그런 분들,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찾아올 때 욥이 만난 하나님, 정말 죽음을 초월하시는 신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도 초월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정말 욥이 죽음을 생각하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크고 놀라우신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냥은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욥기의 말씀을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의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가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만날 때, 모든 삶에 낙이 없고 그냥 죽고 싶다,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그리고 죽음 너머에 계신 정말 크고 놀라우신 그 신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진정한 정말 이 땅의 그 삶의 깊이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가를 정말 절절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 치료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생각하고 이분들의 그 모습을,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스스로 또 회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제 아내도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수술인데 그래도 마취하고 수술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한 2주 정도 움직이질 못하는데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잘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게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하신 분들이 있지 않아요? 다 회복되고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팔목 부상 중인 우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빨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리커버 되기를,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정말 이 땅에 이 땅에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